91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91페이지 마지막 단락. 로드 아일랜드 이외의 곳에서도 서서히 신앙의 자유가 찾아오게 되었다. 예를 들면 버지니아에서는 한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군 단위로 단 한 사람의 침례교회 목사만을 허락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뭐예요? 성경대로 믿을 자유예요. 성경에서 명시하는 대로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고 경배할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주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자유보다도 먼저 책임이 앞서죠. 근데 그 책임마저도 간섭을 하고 탄압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그 목사가 2달에 한 번 이상 설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뭘 허락한 거예요? 2달에 한 번 이상 설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실 때 무슨 목적으로 불러 세우신 거예요? 주의 진리를 전파하라고 자신의 종으로 세우신 건데 제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위법이에요. 그 후 이 법률이 수정되어 매달 한 번씩 설교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건 역시 그 군의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낮에만 단 한 번 설교할 수 있다는 것뿐이요. 밤에는 절대로 할 수 없었다. 아니,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설교했잖아요. 로마 제국도 감옥 안에서 설교하는 것을 제한해 두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밤에는 절대 설교할 수 없다. 버지니아에서만 아니라 다른 식민지에서도 어떤 종류의 복음 전파 사역이라 할지라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지금 캐나다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은 벌써 그렇게 되었죠. 함부로 거리에서 설교하면 안 되고요. 그 런던 시내에 자유공원이 있어요. 자유공원에서 또 시간이 딱 2시간으로 딱 제한을 시켰어요. 누구든지 설교를 하든 발언을 하든 간섭하지 않겠다. 그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대요. 영국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자유공원에서만 하루에 딱 2시간만 설교를 하든 복음을 전파하든 누가 와서 발언을 하든 자유예요. 영국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영국에서 거리에서 설교하면요 붙잡혀 가요. 경찰에 붙잡혀 갑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는 심지어는 전도지조차 사람들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저드슨으로 하여금 최초의 외국 선교사가 되게 한 이유였다. 복음 전파 사역을 법률로 금지하였던 것이다. 저드슨도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 다 회중교회 목사예요.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저드슨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여기 지금 규제에 나온 대로 미국에서 자꾸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그럼 난 외국으로 가서 복음 전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로 아더햄 저드슨이 복음을 전파로 해외로 나간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을 법률로 금지한 덕에 저드슨이 해외 선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이 법률들이 대폭적으로 수정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운 논쟁과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되었던 것이다. 저드슨이 정말 똑똑해요. 수재예요, 수재.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해요. 히브리어, 헬라어도 금방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더햄 저드슨이 버마어로 번역할 때 그 헬라어 표준 원문을 가지고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버마어로 된 저드슨 성경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어 신약 성경도 헨리 마틴이라는 선교사가 번역했다고 했죠. 너무 잘된 번역이기 때문에 또 다른 번역이 필요 없을 정도래요. 독일어 루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도니람 저드슨입니다. 이분이 이제 버마로 발을 내디딜 때
처음에는 이제 칼빈주의 회중교회 목사로서 버마를 향해 배를 탔지만 배에서 내리는 그 순간부터 침례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유일한 사람이. 왜냐하면 배에서 오는 내내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배에서. 갈등을 가져요. 저드슨 선교사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잠기는 침례인데 세리가 아닌데 회중교회는 유아세례 주장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침례가 맞다. 그리고 침례교 교리가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알고서 스스로 침례교 목사라고 그렇게 여기고 사역을 했어요. 7년 만에 겨우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죠. 직접 인도한 거 아니고 본인이 버마어로 제작한 그 전도 책자를 통해서 누가 그거를 받아들고 찾아왔어요. 저드슨에게. 7년 만에. 윌리엄 캐리 목사도 처음부터 그렇게 인도에 가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분도 내가 알기에는 상당한 많은 시간 후에 열매를 거뒀다고 해요. 해외 선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 중간 단락. 미국에서 신앙의 자유에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은 아마 이에 대해서는 온 세계가 다 그렇겠지만 지나간 여러 세기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라난 확신, 즉 종교라는 것은 정부의 지시 없이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교회와 정부는 전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죠? 즉 어떤 교파라 할지라도 교인들이 자진하여 바치는 헌금만으로는 유지되고 번성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버지니아에서 영국 교회의 폐지 문제를 에워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나 또한 그 후 신앙의 자유가 의회에서 논의되었을 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오랜 세월을 두고 침례 교도들은 단독으로 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로드 아일랜드는 1638년에 식민지가 성립되기 시작하였으나 1663년까지는 합법적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이 바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게 된 최초의 주가 되었다. 두 번째는 버지니아이며 이는 1786년에 이루어졌다. 의회는 1791년 12월 15일 시행의 헌법 제1수정 조항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곧 모든 국민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침례 교도들은 국민들에게 이 축복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다. 초기 미국 의회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를 말해보기로 하자. 미국은 하나의 국교를 가져야 할 것인가 또는 여러 개의 국교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종교는 자유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몇 개의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영국 교회, 그러니까 성공회죠. 영국 교회를 국교로 추천하는 이도 있었고 또 회중교회를 추천하는 이도 있었으며 장로교회를 추천하는 이도 있었다. 당시 침례기도 중에는 의회의 의원이 한 사람도 없었으나 절대적인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열렬히 싸우고 있었다. 제임스 매디슨, 후에 대통령이 됐죠. 제임스 매디슨은 그들의 중요한 지지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때 패트릭 헨리가 일어나서 타협안을 제출하였다. 그것은 하나의 국교 대신에 4개의 국가교회로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는 영국 교회, 즉 성공회와 회중교회, 그리고 장로교회와 침례교회였다. 그중 어느 곳으로도 유일한 국가교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각각 헨리의 타협안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하였다. 이 타협안이란 세금을 바치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이 교파 중 어느 곳에서나 자기들의 세금을 바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 침례교들은 환영했을까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자, 침례교들은 이러한 모든 것에 반대하는 싸움을 계속하였다. 교회와 국가가 결합한다는 것은 침례교회의 근본적인 교리에 위배되는 것이었으므로 그것이 표결에 붙여져도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정확한 원칙을, 성경적 원칙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침례교회도 미국의 한 국교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침례 교도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 헨리는 침례 교도들에게 간청하기를 자기는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만약 이렇게 하지 않다면 그들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패트릭 헨리가 봤을 때 침례 교도들은 좋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좋은 계기가 있는데 왜 수용하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도 원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에 한가하였다. 투표를 하자 거의 만장일치로 가게 되었다. 이게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침례기도예요. 침례기도의 원칙은 뭐냐면 종교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한거한 거예요. 투표를 하자 거의 만장일치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3번이나 더 투표해야 했다. 메디슨과 침례교도들은 싸움을 계속하였다. 두 번째 투표 결과 역시 헨리의 능란한 연설에 힘입어 거의 이의 없이 가게 되었다. 패트릭 헨리는 말을 정말 잘했어요. 그 휘어잡는 그런 말에 있어서 설득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3번째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다. 헨리가 버지니아의 주지사로 임명되어 의회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 3번째 투표를 할 때에는 헨리와 같은 대항하기 어려운 연설이 없었으므로 그 투표는 무효가 되어 버렸다. 이리하여 침례교회는 그들 자신의 가장 엄숙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제정한 국가교회의 한 종파가 될 뻔했다. 이것은 침례교회가 국법으로서 인정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국가교회의 회원이 될 뻔한 기회였던 것이다. 그 후 오래지 않아 영국 교회는 완전히 미국에서 폐지되었고 중앙정부에 의하여 유지되는 교파는 하나도 없게 되었다. 아직도 몇 주에서는 주립교파가 있다. 전 미국에 가난한 국가와 교회는 완전히 분리되어졌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 이 둘은 그 외 다른 곳에서는 적어도 1500년 동안 불손한 결합을 하여 왔던 것이다. 신앙의 자유는 최소한 미국에서는 부활하게 되었으며 다시는 멸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야 신앙의 자유가 점차적으로 온 세상에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개념은 청산되지 못한 채 신앙의 자유가 미국의 헌법에 채택된 이후에도 국가교회는 몇몇 주에서는 오랫동안 존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국가교회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시도한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결국 이 개념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2세기 반이나 그곳에 존속하고 있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사랑하였던 위대한 나라의 체면을 더럽힌 최후의 장소는 유타주였다. 유타주 하면은 떠오르는 이단이 있죠. 몰몬교. 원래 조셉 스미스가 뉴욕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죠. 왜냐하면 초기 조셉 스미스파는 일부 다처제를 굉장히 주장했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일부 다처제주의를 허용했다가 미국 사회에 아주 비난을 심각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서부로 밀려갔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네바다주 거기에 있었다가 네바다주는 거의 대부분이 사막이에요. 엄청 뜨거운 사막입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라스베가스인데 그 라스베가스라는 도시는 100년 좀 넘었나? 사막 한가운데 도시가 형성된 거잖아요. 거기에 있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네바다주가. 그래서 유타주로 간 거예요. 유타주도 역시 비슷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솔트레이크 거기에서 지금 있잖아요. 유타주만 몰몬교가 아주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주지사도 몰몬교도예요. 그래서 유타주까지 밀려가 버린 거예요. 나라의 체면을 더럽혔다 하는 것은 이제 일부 다처제, 교리도 문제가 심각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일단
혼전 순결. 결혼 전까지는 순결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술을 안 먹어요. 금주. 아주 철저하게 그 원칙을 지킵니다. 여화직인 안식교, 이 몰몬교의 특징은요, 그 원칙이 딱 제시되면 그걸 아주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날 침례기도들은 흐려졌어요, 많이. 성경대로 믿는 침례기도들 빼고는 지금 오늘날 침례기도 거의 대부분이 세상과 많이 타협해버리고 옛날 침례기도가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날 침례기도들 가운데. 한국 기독교 침례회 있잖아요. 목사들도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많아요. 내가 볼 때 그래요. 성서 침례교회는 그래도 복음만은 아주 목숨 걸고 지키는데, 근데 오늘날 성서 침례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단이라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 타협을 너무 많이 했어요. 기성교회와 뭐 이렇게 뭐 교회 일치 운동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포용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서 이제 많이 옛날 같지 않아요, 성서 침례교회가. 95쪽 밑에 다락 보시면은 종종 밥티스트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받는 일이 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밥티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침례라고 해야 돼요. 자, 만약 어떤 국가나 주가 침례교회를 한 교파로서 법률에 의하여 국교로 제정하여 주겠다는 제안이 있다면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또 만약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가톨릭이나 성공회 또는 루터교회나 장로교회, 회중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다른 교파의 사람들을 박해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 교회가 돼버려요, 침례교회가. 그러면 다른 교파를 허용하겠냐고요. 다른 교파들의 교리가 전파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반드시 박해를 간다니까요. 야, 우리가 거주하는 여기에서는 허용 안 돼. 나부터 그럴걸요? 내 목전에서 신천지가 막 활동하면 나 그거 못 보거든요. 쫓아버리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아마 이러한 의문을 가지는 것도 그릇된 일은 아닐 것이다. 사실 침례교들이 그러한 기회를 가져본 일이 있던가? 물론이다. 한때 네덜란드 국왕이 국교가 있어야 되겠다는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네덜란드뿐만 아니에요. 러시아도 그랬어요. 러시아 황제가요. 나 그 황제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전 국민 침례를 받도록 하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침례를 받는 건데 황제는 잘 모르고 침례가 맞아? 그러면 다 침례 받게 해. 그것이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해마다 러시아 주연절 때 처음에는 그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들이 침례를 베풀었는데 이제는 러시아 국민이 그냥 스스로 침례탕에 들어갔다 나와요. 이상하게 돼버렸어. 당시 네덜란드는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를 포함한 큰 나라였다고 해요. 예, 국교가 있어야 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이 왕국은 국가교회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와 정부가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즉 그러한 종교가 정부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주변 나라에 보니까 독일 이런 곳은 다 루터교회고 포르투갈, 스페인 카톨릭이고 우리도 국교가 있어야 되겠다 한 거예요, 국왕이. 그래서 이제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교회들과 교파들의 교리들을 교사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신약성경적인 교회로서 가장 올바른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교사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위원회는 침례교회가 신약의 가르침에 합당한 대표적인 교회라고 보고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원회가 다 조사해 본 결과
침례교회가 신약의 가르침에 합당한 대표적인 교회라고 국왕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왕은 침례교회를 그 왕국의 국가교회 또는 교파로 만들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침례교들은 그에게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였다. 그러한 제안은 그들의 근본적인 교리와 확신에 배치되는 것이라 말하며 이를 거절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침례교회가 한 국민의 국가교회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는 아니었다. 로드 아일랜드의 식민지가 지정되었을 때에도 그러한 기회가 확실히 있었던 것이다. 다른 교파를 박해한다는 것, 그것은 아마 그들이 침례교도로 존속하고 있는 한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원래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실로 이것이야말로 그들 신앙의 근본 신조 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들은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제적 러시아,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상당히 먼저예요. 사도행전 8장의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에티오피아도 침례 교회를 국가교회로 정할 뻔했어요. 근데 어떻게 안 됐죠. 지금은 이집트의 콥틱 정교회가 에티오피아를 꽉 붙잡고 있어요. 예전같이 그렇게 세력이 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에티오피아는 콥틱 정교회가 있어요. 오늘날 에티오피아는 모슬렘화 되어버렸죠. 안타깝게도. 자, 이제 97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역사적으로는 에티오피아가 침례교를 국교로 지정할 뻔했다. 1800년도 말 1900년 초에 에티오피아 황제가 지시를 하잖아요. 정교회 그 주교한테 명령해요. 황제가 너도 가서 그들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침례를 주라고. 97페이지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라는 문제에 대한 침례 교도들의 확신은 대단히 견고한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언제나 국가에서 제안한 모든 원조를 다 거절하였다. 제가 지난 주부터 계속 강조한 것은 침례교도가 어디를 가나 핍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타협을 안 해요. 원칙을 고수하고 타협을 하지 않는다고. 오늘날 침례교도는 타협을 밥 먹듯이 해요. 밥 먹듯이. 그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절대 권위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절대 권위를 상실하는가? 바울 사도가 이미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3장 거기 4절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또 6장입니다.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진리를 상실한다. 믿고 따를 성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죠. 믿고 따를 성경이 없다 보니까 목사가 마음대로 설교하고 마음대로 설교하는데 무조건 아멘하고 그런다니까요. 목사가 뭘 해도 말씀으로 근거를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리를 상실하는가? 이미 마음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 전에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교만해요.
그 3절 말씀에도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씀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과학과 진화론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세상 과학과 철학과 진화론이 포커스로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이 프랭크 노리스 목사가요, 남침내교가 세상 그 철학과 과학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니까 제이 프랭크 노리스가 앞장서 가지고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 남침내교가 자꾸 저항을 하니까 프랭크 노리스가 나가버린 거예요. 남침내교에서 나가버렸다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그 하나가 텍사스의 감리교회인데 빈약한 학교를 경영하고 있던 그들은 국가의 원조를 받아들였다. 결국 그 학교는 국가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 또 하나는 멕시코에서의 경우이다. W.D. 파우엘이 멕시코에서 침례교회의 선교사로 있었을 때의 일이다. 그의 선교 사업은 코아윌라주의 총독 마델로에게 침례교회에 대해 대단히 좋은 인상을 주었다. 마델로는 만약 침례교회가 멕시코의 코아윌라주에 훌륭한 학교를 설립하기를 원한다면 국가에서 상당한 원조를 하겠다고 제의했다. 이 일은 파우엘에 의해 선교부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기금은 국가의 원조라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후에 마델로는 개인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기증하였다. 그 기금은 받아들였고 마델로 학원이 설립되게 되었던 것이다. 자, 좀 쉬었다가 11시 예배 뵙겠습니다.